할렐루야. 2월 18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요. 새 번역에서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되찾은 아들의 비유만 나와 있지 않고 두 아들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15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듣는 그런 설교의 그런 청중이 두 그룹이죠. 원래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옆에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제 이른 양의 그런 비유, 그리고 이른 드라크마의 그런 비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내가 바리새인의 그룹에 속해 있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는 죄인의 그룹, 세리와 또 죄인들의 그런 그룹에 내가 속해 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그런 요소도 가지고 있고 또 이 탕자, 죄인들의 그런 요소도 가지고 있어서 이 탕자의 그런 비유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그대로 그냥 적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어떤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유산을 줄 것을 저에게 미리 주십시오. 제가 그걸 가서 뭐 사업해서 한번 나름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달라는 것은 뭐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렇죠.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빨리 주세요. 그냥 미리 주세요. 그냥 저 좀 쓸 수 있도록 미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지는 않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뭐 좀 주세요. 돈을 좀 더 주세요. 좀 우리 집도 좀 넓게 좀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뭐 자꾸 이렇게 차도 좀 사겠습니다. 좀 잘하도록, 넉넉하도록 좀 주세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주면 주고 나서 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좋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께 막 달라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자기 스타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걸 주시는 거죠. 유산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뭐 죽을 때 주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탕진을 이제 하는 거죠.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다. 집을 떠나면 고생인데 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또 교회를 떠난다는 거, 믿음의 그 울타리를 떠난다는 거, 이게 사실은 큰 고생이 된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믿음을 떠난다고 무슨 고생을 하겠어. 이 성경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면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의 그런 상황이 사실은 믿음의 울타리를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될 때 나는 나름대로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 지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뭐 하나님 것을 가져와서 다 탕진을 했으니까 돌아갈 그런 그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서 아들이 올 때 이제 막 나가서 기뻐하는 거죠. 껴안고 잔치를 베풀고 또 금가락지를 껴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이 비유의 포커스는
아버지가 포커스죠, 사실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걸 우리가 여기서 잘 배워야 되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뛰어나와서 이제 안아주시면서 또 우리를 잔치를 베푸시면서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그런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25절부터 보면 거기 옆에 이제 큰 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가서 이제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큰 아들이 있다가 이러한 상황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큰 아들의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인데 참 재미있게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 작은 아들에서 큰 아들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 큰 아들의 그 요소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있는 거죠. 큰 아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막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막 그걸 환영하고 있으면 속으로 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뭐 나는 안 하더니 뭐 또 이제 와서 또 이러나? 뭐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 유치한 것 같은데 사람은 정말 또 유치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우리 그런 그 모든 모습 가운데는 유치하고 속 좁은 그런 모습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뭐 따지는 게 맞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이 뭐 끝나는 그런 그 내용이 조금 어색해요. 끝나는 게. 사실은 24절에서 딱 끝났으면 해피엔딩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24절. 나의 아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얼마나 깨우네요. 이게 딱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의 요소에 완전히 상반된 다른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의 요소도 있는데 왜 큰 아들의 그런 요소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서는 오늘 전체의 그런 내용을 그냥 끝내면서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마땅하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We have to celebrate and be glad. 뭐 축제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잔치 크게 벌여야 된다는, 그리고 막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의 내용은 어디 끝나는 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난 뭐 내가 탕자인가?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탕자의 비유를 막 얘기하면 이게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뭐 탕자인가? 내가 탕녀인가? 당신 탕자 그러면 벌써 느낌이 또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거든요. 영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죠. 나도 영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나도 탕자의 모습이 있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나도 늘 나를 위해 쓰려고 그러고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미리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요소가 내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느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끝나지 않고 계속 시간이 갈수록 결국 우리는 큰아들처럼 변해간다는 거죠. 기쁨이 없는 그런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축제를 못하는 사람, 잔치를 베풀기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 그래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은 참 이상하지요. 한 번 누리면 자기 건 줄 알아요. 한 번 가졌으면 그걸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쁨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면 가난한 시절도 있었고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겸손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다 있었거든요. 인생 가운데 보면. 근데 어느 순간에 한번 조금 더 부유해졌거나 조금 더 가졌거나 조금 더 누리고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그다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죠. 사모님이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 생활하기가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뭐가 좋냐? 맨날 말씀 보고 스트로크를 해도 말씀 속에 스트로크를 하고 맨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또 일이고 그러니까 영적 성장도 오고 뭐 이게 뭐 이거 하니까
좋겠다는 거예요. 참 좋겠다, 좋겠다. 그래요. 뭐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놀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 사모님 열심히 이제 말씀에 전념하고 막 기도를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야, 나는 뭐 일하다가도 이거 하고 학교 뭐 강의 준비하다가도 또 뭐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이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남편은 그냥 그냥 뭘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또 뭐 말씀 보고 있고 뭐 일하는 듯 하면서 또 뭐 또 설교 준비하고 있고 뭐 사람 만나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있고 이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 좋겠다. 그래요. 제가 뭐 얘기를 들을 때는 뭐 그래 너무너무 좋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유 이것도 좋아 보이지 쉬운 건 아니야 이것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 저녁에 제가 자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내가 정말 축복받은 그런 인생인지 그거를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다시금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면서 잠을 잤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목장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또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면 일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 쉬고 있다면 쉬고 있는 것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가정이 있다면 가정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없다면 없는 것이 또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축복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셀러브레이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는 마지막 결론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고서 끝났어요.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고 끝난 거예요. 오늘 비유가.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면서 우리 영혼을 되찾으면서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서 너무 좋겠다, 즐겁겠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축복이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뭐 삶 가운데 부족한 거 있죠. 저도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받은 게 너무 많고 누리는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걸 기본으로 알아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을 잃은 것이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빛이 된 것이요, 소금이 되는 것이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요, 계속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요. 우리 그런 삶 속에 있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친가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목원들과 강강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주일의 예배와 또 주일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목요일 날 말씀 준비를 하는데 이번 주는 어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한번 마쳤는데 또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더 깊이 생각하면서 더 은혜로운 그런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전하고 예배 촬영하는 그런 모든 그런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은혜가 잘 담겨져서 예배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즐기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탕자였을 때도 있었고 또 큰아들일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어찌하든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구원의 그런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온전히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반치카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할 때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목장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자로 결단하는 그런 목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올해 안에 또 VIP가 잘 생겨나면서 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강수 선교사님 또 선교지로 다시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다시 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열심히 사역할 때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3는 그런 역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식을 바꾸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풍성하여서 그 가운데 온전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2월 18일 목요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을 만들어내고 또 기쁜 일을 만들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울케 하는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며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